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새해를 소망과 비전으로 잘 시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가정마다 또 일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참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저희 교회 방금 읽은 슬로건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된 소식 또 즐겁고 기쁜 하늘 소식만 그렇게 전해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장과 다른 버전인 창조, 이야기인 2장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풍부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단 하나만 빼놓고요. 그죠? 그 무엇이었죠? 선악과.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왜 죽을까요? 선악과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자마자 탁 숨이 끊어져서 그랬을까요? 독이 있거나 어떤 우리를 죽이는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알게 하다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난리지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experience를 뜻해요.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건 experience,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선과 악을 경험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악을 경험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는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지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 그래서 죄를 경험하는 건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선악과는 프리윌, 자유의지의 상징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로봇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프로그래밍해서 딱 그 짜여진 대로만 움직이게 하셨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뭘 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책임 추궁을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할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 명령이 효력을 갖는 겁니다. 명령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는 금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에게 너 저거는 먹지 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사자한테 너
풀은 먹지 마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이거 거의 모험 같은 건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당신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요즘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세돌 구단이 은퇴식하면서 한돌이라는 프로그램과 바둑을 둬서 한 판 이기고 두 판을 졌어요. 한 번 이기고 한 판 지고 한 판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판 지고.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변수에 맞게 모든 경우에 맞게 우리를 완벽히 프로그래밍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통제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모험입니다. 모험.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는요. 우리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자유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의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갖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저희는 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아시죠? 이미 결론 다 아시죠?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비극으로 끝나게 될 스토리인데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 테마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인간의 타락을 나누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함께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모자람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완벽한 창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창조가 불완전하다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러가 있네? 우리는 그런 실수 하잖아요. 열심히 몇 날 며칠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짜서 완벽해 그러고 런칭을 딱 했는데 에러가 계속 생기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건가요? 완벽한 줄 아셨는데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네? 그런 걸 의미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허점이 구멍이 있다라는 말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요. 창조의 성격입니다. 창조.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시루떡 찍어내듯이 한 판에 빵 찍고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가 이제 끝난 사건이 아니라 doing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열린 창조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더 좋게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주고 끝났어. 너 작년에 받았잖아.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계속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작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올해 2020년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한글 번역에 굉장히 많은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돕는다라고 한 건 그냥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뭐 비서가 나를 돕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나보다 약간 지위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를 그냥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린 그런 생각을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은 에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체르. 뜻은 둘러싸다, 원조하다, 돕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필이란 크네그도는요, 정면, 상대자, 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이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사이, 이게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란 표현은 보조하다, 보조자 이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요, 구약에서 이 에체르라고 하는 돕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내 종이 주인을 섬기고 도울 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때 그 단어가 에체르라는 겁니다. 디바인 헬프를 말하고 있어요. 신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체르 크네그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동등하고 서로를 살리는 짝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젠더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과한 페미 운동 진영에서는 남성들한테 한남이라고 그러고, 막 아빠나 남자 형제들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남자들도 여성들 보면서 뭐 세상이 좋아졌다는 등 뭐 옛날이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분들을 무슨 이렇게 막 비난하고, 뭐 꼴수 막 이런 말을 통해서 막 비난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에체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은 서로를 살리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살리는 관계, 서로 살리는 사이.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건요, 이게 배필이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남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지만. 왜냐하면 이 사회가,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자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 중심으로. 여성은 거의 대부분 다 피해자였고 주변인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책임을 우리가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좀 참아야 돼요. 근데 사실 보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저도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 안에 보면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여성을 존중해야 되겠다. 정말 인격체로 대해야 되겠다. 이걸 의식적으로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돕는 배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모든 단체들, 정치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을 차별하고 또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21세기에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세계 지도자가 되고
큰 회사 CEO가 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몇몇 한국의 교단들은요, 여성 목사 안수를 금하고 있어요.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냥 남자의 보조자 역할만 하는 거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돕는 배필,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탁 튀어나오죠.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문학적인 특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약간의 인터벌을 두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히브리의 독특한 문화 기법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들과 새를 지으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 부르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건 원래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1장 창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이름 짓고 땅을 땅이라고 이름 짓고 바다를 바다라고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늘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바다도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소유권을 선포하시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통치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당신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지닌 사람에게 같은 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어떻게 소유권을 행사하고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또 1장의 창조 순서와 충돌이 일어나죠. 1장에서는 동물들이 먼저 지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2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 후에 사람보다 동물들이 나중에 지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까먹으신 분들이거나 안 들으신 분인데 지난주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통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저희를 보면 우리는 정반대일 때가 되게 많죠.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이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는 통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사용하시자 300명, 단 300명으로 12만 명을 몰살시키는 돌격대장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남의 과수원에 가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자 그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정말 정의의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세상은 기드온에게 패배자, 도망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줬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모스에게 너는 그냥 양치기일 뿐이야. 너는 그냥 과수원지기일 뿐이야 라고 세상은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줘요. 도망치는 사람, 비겁한 사람, 가진 것 없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사람, 패배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늘 이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규정짓고 한계 안에 가두는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통치권을 행사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조건, 내 환경, 내 형편, 내 한계,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에요.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이름을 당당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라요. 세상이 주는 이름에 갇혀있지 마시고 세상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거룩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권리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한 템포 쉬고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잠은 우리가 밤에 자는 그런 슬립, 그 잠이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잠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수도 없는 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잠을 말하는 겁니다. 느낌도 없고 의식도 없고 완전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마치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지금 아담을 그런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래서요, 여자의 창조는 또 다른 우주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혼자 있는 세상과 둘이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는요, 신비로운 우주인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남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늘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끝없는 미스터리인 겁니다. 네. 남편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아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22절 말씀은요, 교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변치 않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비뼈가 12개씩 24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2개 골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갈비뼈 뭐 1개쯤이야. 없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그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이미 완전체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한참 모자르다 이렇게 해석해 온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엉터리 해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이 남자와 여자 창조를 모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고백되어지고 기록되어질 당시는요, 가부장적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소외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도 보면 man이라는 단어가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남자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 있죠? 22절 맨 처음에 나오는 아담, 저 아담은 사람으로 불러야 됩니다.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담은 남자로 불러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똑같이 아담이 쓰였다고 모두 다 남자라고 생각해 버리면 크게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거 그냥 심플 팩트입니다. 이거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동전의 앞면이 없으면 뒷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시죠? 앞이 없으면 뒤도 없는 거예요. 뒤가 없으면 앞도 없는 거예요. 앞이 있기 때문에 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뒤가 있기 때문에 앞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자라는 개념,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지, 여자가 없으면 남자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은요,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이양보에서 남자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자가 없을 때에 아담은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되 이쉬 남자와 이샤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담은 남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담은 여자 이전엔 그냥 아담 사람이었고요, 여자 이후엔 남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창세기 시리즈를 지금 5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속 의도적으로 아담이란 단어를 사람으로 계속 바꿔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부장적인 영향 때문에요, 성경에서 이후에 아담을 사람으로 쓰기도 하고 남자로 쓰기도 하고 혼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문화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의 man이라는 단어를 사람에도 쓰고 남자에도 쓰듯이 이런 그런 한계가 문화적인 한계가 보여주는 거지, 여자 이전에 아담이 남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럼에도 왜 일부 교단들이 여자 이전에 아담이 남자라고 계속 주장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그런 거예요. 남자가 먼저 되었으니까, 남자가 더 권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자는 나중에 따라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를 뒤따르면서 남자를 서포트하고 남자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남자의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만들어져서 열등한 건가요? 여러분 그 방법론, 그 해석을 가지고 1장의 창조를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개, 고양이, 지렁이, 파리보다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더 열등한 존재인가요?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다 열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뒤로 갈수록 우등 생명체, 고등한 존재를 만들어 오셨어요. 풀보다 동물들이 훨씬 고등 생물체고 동물들보다 사람이 훨씬 고등 생명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담에서 만들어진 여자, 정말 마지막에 만들어진 여성이 훨씬 고등하고 우등한 존재인 겁니다. 저는 진짜 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왜냐하면 여성들이 훨씬 사려가 깊어요.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이해하는 감도가 남자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는요, 맛있는 것만 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이. 자매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다각도로 볼 수 있고, 또 드라마 보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설거지까지 하는 이런 멀티태스킹이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돼요. 저도 TV보다 전화 오면 끄고 봤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우등한 존재인 것 같아요. 또 갈비뼈에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 이 문자주의자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남자들은 갈비뼈가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진짜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든 안 다니든,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남자 갈비뼈가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세 분 계셨어요. 저희 커브 모임 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막 세보더니 아니네. 여러분 남자 갈비뼈가 하나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한번 지금 만져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 모자른지. 진짜 모자른 분 계시면 빨리 119 전화하고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건 억지입니다. 억지. 이건 억지예요. 믿음이 아니라 억지예요. 물론 믿음이요, 억지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끝났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야라고 소망을 품는 건 남들 볼 때 억지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요, 모든 억지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 시대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인 현대에서는요, 상식적이지 않은 억지, 성경을 깊게 보지 않고 성경의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것만 주장하는 억지는요, 오히려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갈비뼈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갈비뼈를 취하신 거예요.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에는요, 사람의 각 신체별로 그 신체를 담당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머리는 머리를 담당하는 신이 있고, 손은 손을 담당하는 신, 발을 담당하는 신.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머리를 담당하는 신한테 갑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머리를 고쳐달라 그래요. 발이 아프면 발을 담당하는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갈비를 담당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의 이름이 닌티입니다. 닌티. 니는 여성을 뜻하고 티는 생명을 뜻해요. 이 닌티의 이름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란 뜻이에요. 당시는요,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다 알죠. 저희는 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아기가 태어난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여성이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갈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아기가 나와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에 생명의 근원이 있나 보다 생각한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갈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비를 담당하는 신의 이름을 생명의 여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당시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되잖아요. 하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2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의미가 여기 갈비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튼튼한 두개골을 쓰시지 안 쓰시고, 또는 이 길어서 좀 잘라도 되는 이 다리뼈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갈비뼈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갈비뼈가 12쌍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 어떤 창조보다 최고의 노력과 정성을 들여 만드신 여자를 이제 남자에게 이끌어 오세요. 굉장히 잘 밑줄 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남자가 가서 찾은 거 아닙니다. 또는 여자가 자기 의지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연애관이고 결혼관이에요. 듀오 가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웃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용해 보셔서 그러신 건가? 결혼정보회사죠.
거기 가면 등급표가 있습니다. 목사 나이 등급도 없더라고요. 네, 목사 나이 등급도 없어요. 1등급 100점이 누군지 아세요? S대 출신 판사가 1등급 100점이에요. 의사는 4등급밖에 안 돼요. 4등급에 91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특히 아빠의 직업이 뭔지 그것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남녀의 만남은요, 직업과 재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돈이 짝을 이끌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돈이 짝을 이끌어와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자기 조건에 잘 맞고 자기 형편에 잘 맞고 그런 조건들을 다 따져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혼율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은요, 이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조건들이 다 맞아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만남은요, 그래서 아픔을 겪을 위험이 큰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커플들은 둘 사이의 조건을 따지기 전에 둘이 먼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지 그걸 기도하고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 조건 다 맞아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엣제를 크내고도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정말 좋은 관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여기서 아담은 이제 남자가 된 아담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막 진짜 황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혀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와 똑같구나,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원래 남자가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막 눈에 뭐가 씌이면 막 뭐 두세 시간도 막 맨날 찾아가고 막 선물 사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좀 시들해지면 안 하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환호성 치지만 나중에 진짜 못난 모습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남자가 원래 그런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요, 물론 그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감동, 그 감정까지 끝까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처음 고백했던 고백,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여기서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요라고 그 감격에 겨워서 소리쳤지만 나중에 그 감정은 다 사라졌더라도 자기가 한 고백, 그 고백은 지켰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23절에서 처음으로 남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샤가 존재하니까 이제 이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담이 이런 말 하죠. 남자에게서 취했다고 말을 하죠. 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담은 이미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였던 아담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제 남자로서의 아담인데 자기 입장에서 나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세심하고 복잡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신 것은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혼자 있으면요, 함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둘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분리하신 겁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떠나야 돼요. 부모 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기서 부모란 익숙한 곳, 내가 종속되어 있던 곳, 내가 생활하고 있었던 곳을 뜻해요.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참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결혼에서도 계속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집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논의해야 되는데 와이프와 남편과 의논하기 전에 자기 집 식구들이랑 먼저 의논하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정서적으로 아직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 교육의 3대 요소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거 농담 같지만 진짜 이런 가정들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에게 계속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그걸 요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묘한 힘이 있어요. 돈은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주고받는 사이에서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계속 종속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시월드와 처가와 계속 불편함과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말은요, 기존에 내가 했던 생활 방식, 내 습관, 내가 즐겼던 문화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맨날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막 밤새 놀고 막 새벽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고 그런 생활을 살았다면 둘이 하나가 된 순간 그 생활이 끝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전에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썼다면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게 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됐는데도 계속 옛날에 내가 살았던 습관들이 나오면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평화가 깨져요. 내 걸 버려야 남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남녀 사이를 떠나서 공동체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각자를 과거에 속했던 공동체를 떠나게 해서 위례 새로운 교회에 오게 하셨잖아요.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또 뭐 그것도 아니면 그 친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우리가 과거에 속했던 공동체를 떠나서 이 위례 새로운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과거의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철칙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90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목사를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했잖아요. 네. 사임한 교회, 전에 사역하던 교회 성도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이게 제 철칙이에요. 가끔 그래서 친하게 전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냐고.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이 되지 않아요. 사역지를 옮겼는데 과거에 있던 곳에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분이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떠나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직 안 계시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들 자주 만났어요.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이런 거 했는데 왜 여긴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이 전에 훈련받던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런 걸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를 위한 좋은 건의나 제안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옛날에 속해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만 주시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럼 그걸 훈련받고 그걸 자기 것으로 해야죠. 그렇죠? 여전히 옛날 것을 가지고 옛날 것을 좋다고 보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또 이 말씀은요, 교회에 속했다면 세상과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음란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사기치고, 교회 오면서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세상을 즐기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왔으면 완전히 단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떠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는데 서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죠. 의식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옷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은요, 가장 원초적인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치부를 가리는 가림막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옷은 나와 남을 경계짓고 구별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옷은 나를 숨기는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거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떳떳했던 거예요. 말처럼 진짜 그렇다고 오늘 당장 뭐 다 옷 벗고 다니고 그러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 없이, 숨기는 것 없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추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벤츠가 너무 타고 싶었대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고 와이프 몰래 샀어요. 근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 근처 주차장에 벤츠를 세워놓은. 그래서 집에서 출근할 땐 원래 타던 차를 타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벤츠를 끌고 왔어요.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벤츠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진실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누구 막 보증서 줬다 큰일 당하는 집들도 여러 봤고요. 큰 돈 막 투자해서 사기당한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서로에게 숨김 없는, 거리낌 없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래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되길 정말 바라요. 내 모습 그대로 오픈해도 거리낌 없는, 누가 자기의 연약함을 막 오픈해도 그걸 정죄하고 지적하고 야, 지금 저 사람 그랬대, 몰랐지? 막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남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긍휼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서로의 약점이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진짜 가장 최소한의 가장 작은 공동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완전히 동등하고 서로를 살리는 존재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나누신 이유는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나누신 거예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연합이 사랑하는 사이에 또 가정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솔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시면
오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연합을 위해서 정말 마땅히 자원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들, 내가 편할 권리, 익숙한 권리, 주도권 이런 것들도 다 포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완전히 하나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